혹시 성경을 읽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책을 그냥 글자 덩어리가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서 제대로 읽는 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세상에서 가장 흔한 책이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책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스마트폰에도 있고 책장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두 가지의 아주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요, 성경은 아무나 만질 수도 없는 정말 귀한 두루마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되니까 역설적으로 그 소중함, 그리고 이걸 꼭 읽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잃어버린 거죠. 편리함이 만들어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요, 사실 성경을 아예 안 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을 뷔페처럼 읽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뷔페 가서 맛있는 음식만 골라 담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싹 무시하고 당장 내 마음에 드는 구절, 나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만 쏙쏙 뽑아서 읽는 거죠. 정말 재밌는 건 성경 스스로가 이런 식으로 읽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 베드로후서 구조를 좀 보세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내 기분이나 생각에 맞춰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메시지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그냥 십계명처럼 간단한 규칙 리스트나 좋은 명언집이 아니라 이렇게 두껍고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기까지 한 66권짜리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오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이라는 형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거든요. 이 전체 이야기를 알아야만 부분만 보고 저자의 진짜 의도를 오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그건 바로 내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어서 확인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쓴 저자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이 있었죠. 말하자면 특정 시대, 특정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와도 같아요. 이 비유를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엄마가 속상해서 아이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고 해봐요? 그게 정말 아이를 법적으로 쫓아내겠다는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아이라면 그 말 속에 담긴 제발 엄마 마음 좀 알아줘 하는 그 속상함, 그 진짜 의도를 읽어낼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자의 의도, 즉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구절 하나만 뚝 떼어서 읽는 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권위를 빌려서 내 기존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확인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기술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서술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처방인지를 제대로 구분하는 겁니다. 개념은 간단해요. 서술은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사실을 기록한 거고요. 처방은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거죠. 근데 이걸 헷갈리기 시작하면 정말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예를 들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서술이지 우리한테 너희도 필요하면 거짓말해도 괜찮아 라고 처방해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런 서술적인 이야기들 그 너머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의 행동을 무작정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이끌어낸 진짜 의도, 그 핵심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재산을 공유했다면 우리가 거기서 봐야 할 건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던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정신인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건요.
그냥 지식을 쌓고 똑똑해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진짜 행복으로 나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간주하죠? 바로 모든 성경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일부가 아니라요. 뷔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담듯이 성경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갑니다. 먼저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주고 교훈,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서 고쳐주고 책망, 틀어진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바르게 함, 그리고 마침내 올바른 길로 꾸준히 걸어가도록 훈련시키는 의로 교육함, 이 모든 과정이 다 필요한 거죠. 성경을 우리 영혼의 요리책이라고 비유하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배가 고픈 사람에게 요리책은 얼마나 소중하고 흥미로운 보물이겠어요. 하지만 배가 부르고 전혀 요리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두꺼운 종이 뭉치에 불과할 겁니다. 혹시 요즘 성경을 읽는 게 좀 지루하게 느껴지시나요? 재미없고 어렵게만 다가오나요? 그렇다면 어쩌면 그건 성경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영적인 배고픔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성경을 내 생각을 증명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 책의 말씀이 나 자신을 완전히 바꾸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